이제는 제법 아침 저녁으로 신선한 바람이 부는 것이 가을이 왔다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만, 가을이 되면 생각나는 시인 중에 김현성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생기셨습니다. 조선대학교와 숭전대학교 교수와 숭전대학교 물리대 학장을 역임한 분으로 우리나라 현대시에 많은 공헌을 하신 분인데, 그분의 시 중에 가을의 기도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이 많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제가 낭독은 잘 못하지만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으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아마 어렴풋하게 생각이 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 시에 보면 가을에는 가장 비옥한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시인은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말처럼 가을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곡식도 열매를 맺어야 하고 나무들도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곡식과 나무를 가꾼 농부는 보람을 느끼고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이는 또한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여서 우리들을 창조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도 이 결실의 계절에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 앞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해 우리들이 제자라고 한다면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만, 따라서 이 결실의 계절을 맞아요 다시 한번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삶을 과연 살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 앞에 내어 보여드릴 열매가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될 것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 열매도 아무렇게나 맺어서는 안 된다고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43절 말씀 앞을 보시면서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한마디로 말해 아무 열매나 맺어서는 안 되고, 성도라고 한다면 바른 성도의 모습으로 성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를 보시고 기뻐하시며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성도다운 열매란 과연 어떤 열매일까요? 어떤 열매를 맺기에 힘을 써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그런 우리들을 축복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일까요? 바라기는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른 열매들을 이 가을에 풍성히 맺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저희를 축복하시고 동행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성도다운 열매는 과연 어떤 열매일까? 어떤 열매를 맺는 일에 힘을 써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영광을 받으실까?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먼저 첫째로 우리 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들의 삶 속에 존재가 바뀌는 열매가 맺히는 일에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열매라고요? 존재가 바뀌는 열매. 미국 뉴욕대학교 정신과학과 교수 등을 역임한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겼죠?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는 그의 책 소유냐 존재냐에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서로 추구하는 바가 다른데 그 추구하는 바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두 가지로 나누면 뭐냐? 소유와 존재로 나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가진 소유에 대해서 주로 관심을 가지고 그 소유가 더 많아지는 일에 인생의 열심을 낸다는 겁니다. 즉 다른 말로 이 세상을 살면서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되고 출세하는 일에 인생의 관심과 목적을 두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보통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여기에 속할 것입니다만, 하지만 반대로 또 다른 사람들은 비록 소수이지만 소유의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에 의미를 부여하며 목적을 두고 산다고 했습니다만, 이 두 가지 사례 중에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한 사람이어야 하는가 하니 바로 후자에 속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기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당장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다음에 그들은 정말 이전과는 다르게 주님이 기대하시는 제자들의 모습으로 거듭나게 됩니다만, 그러면 이처럼 제자들이 바른 제자의 모습으로 거듭나고 나서 그들이 집중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십자가 사건 전 주님과의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까지 서로 다투었던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이냐, 누가 세상에서 더 출세할 것이냐 라는 내용이 아니라 그들이 집중했던 것은 무엇보다 먼저 자신들의 존재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도 요한만 해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요, 사도 요한은 비록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는 여전히 혈기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54절 말씀해 보면요,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다가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야 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이곳을 지나서 저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한다, 사마리아의 왕이 아니라 우리의 원수인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못 가게 가로막자, 그때 요한이 뭐라고 했느냐, 우리 한번 볼까요? 뭐라 했는지. 누가복음 9장 5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못 간다고 이야기를 하자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야고보와 요한 두 형제죠, 형제들이 나와서 뭐라 그러냐, 주님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저들 다 태워버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다혈질입니까? 불같은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그 요한을 보시고 뭐라고 별명을 지으셨느냐, 우레의 아들, 즉 천둥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별명을 지어주셨습니다만, 하지만 그런 그도 정말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 성령을 받고 나자 어떻게 되었느냐, 그는 과거와는 다르게 자신의 존재가 바뀌는 일에 집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해 보면요, 그가 이제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앞을 보시면서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시선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길을 못 가게 한다고 불을 떨어져 태워달라고 했던 그가 이제는 뭐라고 하고 있느냐, 사랑하며 살자는 것입니다. 용서하며 살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또 한 사람만 더 살펴보자면요, 사도행전 1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앞을 보시면서 시작.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들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아멘. 이 사람들의 이름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의 이름입니다만 이 중에 주목해 볼 것은 셀로딘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셀로딘 시몬을 왜 주목해 봐야 되냐? 그는 열심당원이었어요. 열심당원은 어떤 사람이냐? 말 그대로 테러를 통하여, 칼을 통하여 유대를,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자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칼을 들고 가가지고 로마 군인들을 몰래 찔러 죽이고 로마의 군시설에 지금으로 치면 폭탄을 던지고 이런 일을, 테러범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셀로딘 시몬은 폭력만이 해답이라는 신념을 가졌던 사람인데, 그런 그가 이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을 따르면서 모이게 되고 성령을 받고 나자 어떻게 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에는 그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당시 역사를 기록한 책에 의하면 그가 초대교회 일원으로 활동하다가 뒤에는 예루살렘을 떠나 영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페르시아에 가서 복음을, 지금 이란, 이라크 그 땅이죠.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잡혀서 목매달아 죽거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아니라 눕히고는 톱으로 잘라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눕혀놓고 사람을 톱으로 토막 잘라서 죽였는데, 그런 순교를 하면서 그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에게 용서를 전하며 사랑을 전하며 순교했다는 것입니다. 폭력만이 신념이라고 했던 그가 성령의 사람이 되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나니까 자기가 죽는 자리에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해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앞을 보시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은, 교만한 사도 바울, 완악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나서 그런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령의 사람이 되었으면 맺어야 되는 열매는 세상적인 성공과 부유와 출세가 아니라 먼저 우리의 존재가 변하게 바뀌어서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화평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기쁨과 인내와 자비와 온유 같은 열매들이 우리 삶 속에 맺혀지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기 전에는 화도 잘 내고 불평도 잘하고 다투기도 잘하고 남에게 손가락질도 잘하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화낼 일도 참을 줄 알고 불평도 하지 않고 다투지 아니하며 남을 용서하며 긍휼히 여기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모습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모습을 돌아보실 때 어떠하십니까? 나는 과거와 다른 모습이 지금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뭐라 그러면 나는 원래 그래, 나는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나서, 그러면서 과거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는 열매가 있을 때 하나님 그 열매를 보시고 우리가 바른 나무인 줄, 그리스도의 나무인 줄 기억하시며 우리를 축복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실 것입니다. 성도는요, 세상 출세 바라보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썩어질 이 땅 바라보고 만족하며 사는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저 하늘나라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떻게 칭찬받을까? 그 일을 생각하며 오늘도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뜻대로 변화되기를 사모하셔서 그런 모습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함께 하시는 귀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이를 위해 기도하시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또 우리가 삶 속에 맺어야 될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들의 삶 속에 또한 사역의 열매들도 맺히는 일에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열매요? 사역의 열매. 존재가 바뀌는 열매도 맺혀야 되고 또 하나는 사역의 열매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디도서 3장 14절 말씀 앞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디도가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다시 말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 봉사하며 헌신한 일을 배우게 하라. 이런 열매들도 또한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성도가 되었으면요,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왜? 이곳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사역 중 가장 중요한 사역의 열매는 바로 가장 주님께서 귀하게 생각하는 사역의 열매는 뭐냐?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처음 하셨느냐? 아닙니다.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여라. 복음을 전해라. 그런데 마지막 성천하시는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기대하시는 일이고 이를 위해서 너희에게 생명을 주고 너희에게 붙잡아주고 너와 함께하고 계시니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생명을 전하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생명의 열매를 거두는 일에 또한 열심을 내는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가 가짜가 아니구나. 너가 정말 예수님 만났고 생명이 무엇인 줄 아는구나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동영상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동영상은 에콰도르 열대우림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5 젊은이들의 실화입니다. 에콰도르의 한 원주민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가 순교한 5명의 실화인데요. 이 동영상을 통하여 성도가 맺어야 될 열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Missionaries! What? Mira Java! Mira Java! While Johnny attack, will you defend yourself? Will you use your guns? Son, we can't shoot the Wadani. They're not ready for heaven. We are. Promise me one thing. Just one. One thing. Sound like your mother. If you get in a jam, a real jam,
Promise me you'll say these words to them. What words? The Wabanani words. They mean, I am your friend. Your sincere friend. Bua Bia Unumbwa. Bua. Be, and Unumbwa. Numbwa. Bua be a Numbwa. Right? Yeah. Bua be a. Numbwa. Bua be a Numbwa. He just told me that they found him in the water at the edge of the beach.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 길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나도 사랑하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여러분하고 비교할 때 어떻습니까? 원주민들이 죽이려고 할 때 총을 쏠 수 있었는데도 쏘지 않았던 모습. 그 이유가 우리들은 준비가 되었지만 저들은 아직 천국에 갈 준비가 안 되었다고 말하는 모습. 쏘면 살 수 있는데 쏘지 않았던 그 모습. 그리고 자기 남편을 죽인 사람들을 찾아가 그들을 살리겠다고 원주민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모습.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지 않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순교자가 되라는 말을 쓰면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성도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들처럼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존재가 바뀌어 사랑을 말로만이 아닌 몸으로 행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진짜구나, 너 가짜가 아니구나, 그렇게 인정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들과 우리가 같은 자리에 서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한번 옆에 분 보고 따라 하실까요? 바라보시면서, 집사님, 옆에 분 손 잡으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존재가 바뀌는 열매, 사역의 열매들이 집사님의 삶 속에 많이 맺히셔서 집사님이 하나님의 기쁨이자 자랑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 우리가 예수적이라고 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목적이 다르고 가는 방법이 다르고 살아가는 모습이 다른 것입니다. 변명하며 핑계하며 헌신하지 않으려는 모습, 복음 전하지 않으려는 모습, 우린 참된 그리스도의 나무가 아닌 것입니다. 내 존재가 변화되지 않는 모습, 참된 그리스도의 나무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보면 44절로 4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앞을 보시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진리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인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나무는 각각 그 열매를 보고 아나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사람이라 한다면, 세상 말로 예수쟁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말씀대로 바뀌려는 그 모습, 그런 열매, 하나님을 위해서 그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 뛰어다닐 수 있는 그 열매들이 있을 때 하나님 그 열매를 보시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리스도의 나무라고 인정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의 사람답게, 성도답게 세상 사람과 똑같은 소유의 물을 쫓아 사는 인생, 썩어지고 어차피 다 놓고 가야 될 것 바라보며 그거 못 잡아서 안타까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존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사모하며 주님 부탁하신 이 사명 기쁨으로 감사하며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셔서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께 자랑거리가 되고 기쁨이 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이것 아시지요? 이 열매 아시지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